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예를 보세요. 사시당 신부님이 언제 어떤 부인데 그분이 살았을 때 상사나 했겠어요. 200년이 지난 뒤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한국 사람이 이래서가 그 학적부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그렇고 웃을 줄 자기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조금 괴롭다고 흐트러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서전이나 여러분 이력서가 남는데 나중에 여러분 가운데 성녀가 되신지 압니까? 그 성녀가 됐을 때 부산 오리베타노 그 수령기에 기 때 뭐 너무 예쁘게 웃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는 모습도 좀 달라야 됩니다. 예? 웃지 마시고 정말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분은 학교 공부를 하시다가 성 프란치스코 사비료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성교지 봉사를 결심합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인간을 바꿔놨죠. 이분이 프란치스코 전기를 읽고 마음을 바꿔서 성교지를 지원했는데 1826년 사제 서품을 받죠. 서품을 받고 그 다음에 외방정교로 와야 선교사가 되니까 공부하면서 결심을 했잖아요. 이런데 요때 이 샤스당 신부님과 신부님의 어머니 이 두 분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샤스당 신부가 신부 되는 것을 부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신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샤스당 신부가 거의 신부 되겠다. 그래 부모가 도리 없이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왜 이 허락이 어렵고 힘드느냐 하면 샤스당 신부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효자입니다. 어머니는 샤스당 신부님을 자기 아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고 있죠. 심리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아들의 심령을 잘 알고 엄마가 큰 마음을 먹고 양보해가지고 신부되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난데없이 외국 간다 하거든요. 그때 한 어머니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동양적으로 간다는 건 가가 살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고생을 하는지 그건 뭐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겁니다. 그래 엄마가 결사반대하죠. 그래서 신부님은 이미 프란시스코 전기를 읽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마지막 극적인 마지막 심리적인 고통이 엄마와 신부님 사이에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것과 그것을 말리는 어머니 사이에 아주 미묘한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 집이 고향집이 농사집이니까 들판 한가운데 집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오랫동안 엄마의 허락을 받기가 어려운 걸 잘하는 샤스당 신부가 생각을 깊이 한 뒤에 이 댁에 찾아오죠. 엄마는 샤스당 신부가 뭔가 자기가 허락할 수 없는 것을 허락받으러 온다는 걸 미리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부 되는 거 양보했던 걸 한번 기억을 하고 이번에는 절대로 양보할 결심을 굳게 하죠. 그래서 샤스당 신부님이 저녁을 먹는 동안 두 분의 그 각별한 모자의 정은 나누지만은 그 깊은 내면의 긴장과 심적인 갈등이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얘기가 얼른 안 돼가지고 밤이 깊어지죠. 밤이 깊어지고 달은 한없이 밝은데 마침내 이제 그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 엄마는 미리 그 아들의 청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잘라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네가 신부되는 것을 허락했다. 한 번은 내가 죽었다. 이번에는 네가 죽어줄 차례다. 이번에는 내 뜻을 받아들이라. 도저히 허락이 안 되잖아요. 이걸 알고 샤스당 신부가 일어나죠. 어머니가 아들 마음을 잘 압니다. 절대로 엄마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안 갈 사람이라는 걸 엄마가 잘 압니다. 그 때문에 아들을 되돌아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그토록 간절히 청하는 것을 차마 거절하기 어려울 걸 알고 어머니가 일어서서 돌아서서 안 보죠. 부엌방에 들어가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허락이 안 났으니까 아들이 못 갈 줄 알고 돌아서 있죠. 아주 그 미묘한 상태죠. 그런데 샤스당 신부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서 이제는 이 마지막 지금 자기가 가는 이 동방선교는 죽을지 모르거든요. 엄마를 다시 못 볼지 모르는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걸 못 받고 가는 게 가슴 미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은 조금 섰다가 엄마 끝내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죠? 엄마의 결심이 굳다는 걸 알고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엄마는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듣고 엄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절대 내 허락 맞지 않고는 안 간다. 그죠? 그럼 문을 여는 거는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기이다. 그죠? 이때쯤은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돌아봅니다. 사실상은 그 문을 열고 닫아도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끝내 돌아보지 않는 걸 보고 죽을지 모르는 이 길을 어머니의 축복을 못 받고 가는 걸 마음 아파하면서 그대로 가버립니다. 엄마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안 돌아봤는데 끝내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돌아보야 아들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 어머니는 그래 처음 알죠. 내 아들이 절대로 내 허락을 맞지 않고는 가지 않을 아들인데 저희 간 걸 보면 그 결심을 바꿀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문 밖에 나와 섰을 때 달 밝은 그 벌판 저 멀리 아들이 가는 뒷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자의 길로 가면서 육정의 이 기막힌 이별,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여기서 느낍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축복을 못 받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부림 앞에 갈 때 그것은 육정보다 더 깊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신학교 있으면서 가끔 신학교를 나가는 학생들을 봅니다. 그들이 세속적인 다른 욕망 때문에 나간다면 그들의 어리석음을 파대볼 마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이 성소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 육신의 정이 우리의 생명을, 지상의 생명을 있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의 정은 때로는 성소의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분별할 능력도 적어도 여러분은 가지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길로 가는 길은 그런 것도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샤스당 신부님의 모습을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 이 모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 조선교로 들어오죠. 조선교로 들어가지고 신자들을 만나가 변문을 통과하고 넘어오는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하숙으로 개처럼 들어오고요. 네, 그래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 넘어 들어와서 모방신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에 대한 소개만 마저 하고 끝이죠. 제2대 교구장으로는 앵별 주교님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1대 교구장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들 두 분이 한국에 샤스당과 모방신부가 오게 된 까닭은요. 발트로메로 부르게 주교님과 만나서 한국으로 오기로 했는데 그래 올락으로 주교님은 출발하고 자기들은 뒤따라 오잖아요. 아직 함께 같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각각 따로 떨어져 오는데 주교님이 삐에리고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중간에 듣습니다. 듣고 웬만한 사람은 그분 믿고 따라가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떡합니까?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방신부가 즉시 그 삐에리고에 오셔서 장례미사를 지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한국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죽었잖아요. 그래 장례미사를 지내고 그 밤에 이 모방신부가 묵상하죠. 이 모방신부를 기다리는 한국 교우가 국경선에 있다 이 말이야. 목숨을 걸고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신부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주교가 아니지만 내라도 대신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죽은 주교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목을 하는데 그때 제2대 교구장 엠메르 주교가 임명이 되는데 다른 거는 전부 참고로 보시고 샤스당 신부님이 책 한 권으로 일생을 바꿔놨죠. 그 다음에 엠메르 주교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놔놓고 자기 집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부모가 끼니를 굶는 걸 예사로 합니다. 어린 엠베르가 하도 굶었어 그죠?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될 정도로 굶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인데 8살 먹었을 때 길 가다가 언전 한 입을 주웠습니다. 굶주린 소녀가 동전 한 입 주스면 갈 곳이 어딥니까? 군것질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가 막히는데 이 언전 한 입이 8살 먹은 굶주리는 한 소년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소년이 이 언전 한 입을 주워가지고 초보 독본이라는 책 한 권을 삽니다. 글 배우려고. 사가 왔는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이 동네 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 가르쳐주지를 못하죠. 그럼 언전 한 입으로 책 한 권을 사가지고 동네에서 배울 자리가 없는데 그 동네 뒤에
동네 뒤이기에 외딴 집에 말거리더라는 할머니 한 분이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나이가 많으셔서 퇴임을 해가지고 혼자 계시는데 동네 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선생 대접 옳게 안 해줬잖아요. 그래 혼자 따로 살고 있거든요. 글하는 사람 그 사람뿐입니다. 이 앵멜 소년이 그 말거리 할머니한테 가서 주선 언전 한 입으로 샀는 그 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글자를 압니다. 이것이 본당 신부님의 눈에 띄어서 신학교에 보냈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하지만은 노트는 자기가 사야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 노트 살 돈도 없거든요. 다른 신학생들 다 공부하고 할 때 그는 묵주 만듭니다. 묵주 만들어서 얻는 돈과 자기 노트 사고 기가 막히게도 굶주리고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생활비를 묵주 만들어 도와줘가면서 공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입니까? 일생이 그렇게 기막힌 방법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주교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연대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1838년 1월 1일 날 서울에 오셔서 모방신부님과 만나가지고 그 감격적인 회후를 일기장에 남겨놓았는데 그 일기장에 보면 내가 프랑스 어디에 있어도 이렇게 뜨거운 환영을 그리고 이렇게 순박한 교우들의 기쁜 인사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대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주교님이 들어오셨고 제2대 교구장이 들어오셨고 그 밑에 신부님이 두 분이나 와 계시니 교계적 교회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목다운 사목이 이제 전개됩니다. 참말로 놀라운 사목다운 사목이 전개되고 희망에 찬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불과 1년이 채 못 가서 이분들이 모두 순교하게 되는데 그럼 순교하기 전까지 이분들이 사목하시는 그 상황이 어땠는가? 백방으로 설명해도 이 얘기가 다 안 되죠. 단 두 가지 것을 소개하면 그 고통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방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신 지 1년밖에 안 되던 1837년에 병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제 풍토병,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죠. 열병이 걸려가 병명도 모르겠고 약도 쓸 수 없고 음식도 안 맞고 그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사실 수 없다라고 샤스당 신부님이 병자의 성사를 주셨습니다. 병자의 성사를 주고 성체를 영하려고 방 안에 누워 계시는 그 모방신부님 방 안에 들었을 때 모방신부님이 누웠다가 일어나셨으면서 내 병은 나을 거야. 그리고 그 성체를 영하고 기도하시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요 다음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아까 김대근 신부님이 공부하러 가셨다 그랬죠. 한국 교회에서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21사람이 공부하러 갑니다. 중국에. 그 중에 7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가 죽는단 말입니까? 3분의 1이 죽으면 나머지 3분의 1은 죽진 않아도 공부할 처지가 못 됩니다. 생명만 붙어 있는 거지 공부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 3분의 1은 중도폐합니다. 겨우 3분의 1이 신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풍토가 맞지 않고 기후가 맞지 않고 음식이 안 맞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프랑스 신부님이 한국 와가지고 그 먹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나고 예향실조가 걸리는데 성체를 향하고 나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제들을 하느님께서 그 기적으로 살려내면 한국교회를 살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 심하게 하면 그만 또 너무 그 호교론적이라 그래서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앵베르 주교님이 쓰신 일기장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몹시 지쳐 있어. 일기장 속에 한국에서 적는 일기장. 왜 지쳐 있느냐? 나는 새벽 2시에 일납니다. 그래서 3시 동안 2시와 3시 사이에 성사를 주고 주로 고백 성사를 줍니다. 여기에서 1시간 동안 성세 성사나 그 밖에 다른 성사들을 준다. 그러니까 고백 성사 말고 다른 성사들입니다. 대개 10여 명씩 된다 그래요. 성세 성사를 주거나 혼배 성사를 주거나 그렇게 한대요. 그러고 나서 아침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아침 미사를 봉헌하고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10여 명의 사람들을 놔놓고 교리를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방인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생들 교육을 시킨다. 요 나중에 신학생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사람들 신학생 안 됩니다. 이때 그 신학생으로 그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가 정하상도 선택됐습니다. 나이 40살인데. 예. 이렇게 가르친다. 12시가 돼야 겨우 먹을 것이 나오는데 영양가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3시부터 이 일을 하고 12시 가까이 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허기가 져 죽겠다 그럽니다. 교구장이 배고프다 소리지. 배고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현기장이 나고 견딜 수 없다. 지쳐서 쓰러지려고 그러는 그때 보면 70이 넘은 노인이 백리길을 걸어와서 또 고백성사를 달라 그런다. 어찌 내가 그에게 고백성사를 안 주겠나. 그렇지만은 내 몸은 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건조한 일기와 침대가 없는 맨바닥에 자야 되는 고통. 그 한국에 침대 없죠. 담요가 없다. 덮을 게 없다 이 말이죠. 담요가 없다 이 말이죠. 춥다 말이죠. 그런 속에 견디는 나의 삶이 이 삶을 끝내주려는 칼날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그 자체가 죽음보다 더 짙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이걸 보고 비로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죽음보다 짙은 삶으로. 죽음보다 짙은 삶으로 그렇게 한국 초대교회 목자들은 사목을 했습니다. 이런 사목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기가 막히기도 또 한 번 조선 정부는 이 한국교회를 또 한 번 기가 막히게 내리치는데 그게 두 번째 전국적인 박해인 기회박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기회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요 교회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그렇게 힘드시지만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니까 저도 더욱 기쁩니다. 이제 겨우 삭이 폈던 첫 번째 한국교회가 큰 눈으로 한번 이제 짚어보십시오. 선각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은 선각자로서 그걸 학술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게 신앙해야 할 것이거든요. 구원이 그 신비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버릇을 그 오랜 전통을 못 버려서 선각자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힘 없는 사람들이 남지요. 성서에도 이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들 그런 게 있죠. 아나빔들이죠. 네. 이 남아있는 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신앙을 지키는데 그걸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지도 못하고 산속에 삽니다. 거기에서도 사제를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그 어려운 일을 계속 해냈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멀었어. 바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에서는 모르지 33년 동안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안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33년은 사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를 정식 교구로 인정을 하고, 그죠? 사제를 파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계교회가 그토록 열심히 사제를 파견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제 한국 안에서도 안 때가 왔습니다. 그게 모방 신부님이 들어오시고 샤스당 신부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2대 조선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국 신자들도 우리는 잊혀진 땅이 아니다. 얼어붙은 땅이 아니다. 세계교회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세계교회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끊임없는 지원들을 하는데 그 불을 붙인 사람 언제 노래에 그런 게 있더라. 불을 붙인다. 오늘 시편 응송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 불을 붙인 사람이 발토로메오 부르게르 신부님, 그 주교님의 그 열이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불 붙였다는 말이죠. 그래, 불 붙여가지고 산골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마을 속에 못 살면서도
그들이 기쁘게 이 기쁨을 이제 누릴만 하는데 이것마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또 깡그리 무너지는 두 번째 전국적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기해박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01년부터 이제 교우들이 모여 사는 교우촌이 형성됐다 그랬죠. 교우들이 모여 사는 교우촌이 모여 사는 교우촌이 모여 사는데 이걸 이제 지역마다 이름이 있죠. 배티, 뭐 살티, 한티, 무슨 미리네, 배롱, 물론 그 이전에 그게 교우들이 조금 살았던 게 연유가 되어서 든 곳은 그 이전에부터 연결이 있지만은 그 대부분이 이 제1차 박해인 1801년에 박해 이후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에 살지는 못하는데, 그럼 산속에 사는데, 보통 산속에 사는 데는 우리가 느낌에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럴 때는 스님들 생각하죠. 홍진 세상을 등지고, 내 세상을 등지고 그러고 살죠. 그 사람들은 산떠다 무관심이니까 등지면 되죠. 우리는 등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산속에 들어가는 까닭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성화시키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우촌에 들어갈 때 늘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요. 깊고 깊은 산속일 것.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람들을 찾으러 와도 잘 못 만날 만큼 깊은 산속이어야 됩니다. 깊은 산속인데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 이 산속이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제절로 전망대가 되어서 여기 있으면 이곳으로 오려면 적어도 딱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 입구가 이거는 산모롱이로 가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여튼 이 올로 오기 위해서 들어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길. 이 길 말고는 여기 못 올 길. 있죠? 그 길 어기가 항상 여기서 보일 것. 거기 보이는데 여기 오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적어도 30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것. 그래 여기서 딱 보고 있다가 나선 사람이 오면 탁 숨어버리죠. 도망을 치죠. 그런 곳. 근데 이쪽으로 오는 길은 이 하나밖에 없고 산속은 깊은 산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서 도망을 치는 길은 여러 개 있을 것. 되게 이상합니다.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서도 여기에서 이런 숨어있는 곳에 어떤 중심지가 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경남 지역은 부산이다, 울산이다 이런 중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보고마루에 진출할 수 있는 걸 바라볼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릇을 굽는다면 나무와 그 굴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못 살죠. 이게 없으면 숯을 구워서 팔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숯 굽는 나무는 아무나 숯이 구워지는 거 아니죠. 참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무가 무진장이 있어서 그걸 구워서 숯이 되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조건, 물이 있고 이게 있는 이런 곳에 찾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성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성지라 하여 그런 줄 알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성질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죠? 이 성지라 그러면 올라서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성지거든 어느 쪽이 중심이냐 이쪽이 중심이다. 그러면 아무 흔적이 없다 싶어도 서서 한번 보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여기 올라온 길이 어디서 보여야 한다. 근데 그 보이는 그 길에서 이까지 적어도 그게 낯선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보고 30분은 있어야 내가 도망을 칠 시간이 있죠. 그게 이루어질 것.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숨은 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길만 바라보고 있다가 숨은 길로 돌아와 버리면 안 되죠. 이 뒷길은 도망치는 길이라 그런 건 이거는 여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마을로 오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산으로 연결되는 어떤 길입니다. 깊은 산 속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물이 어느 물을 마시는가.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 토기를 구울 흙이 가까이 있는가. 그걸 보고 좋고 이러시면 성지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한다고 이걸 성지라 그래요. 그러고 뭐 전문가가 그러더라. 너무 그러지 말고 더 전문적인 거야 전문가가 하지만은 적어도 신앙인이면 이 정도는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 군데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요. 가볼 형편이 못 되니까 못 가보는데 대구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성지에 근데 한티라든가 신나무골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한티라는 곳에 가면 그 순교자들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티 온다고 오려면 상당히 멀리 와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대구시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한참 와서 거기서 한참 걸어서 시골길을 한참 걸어서 이게 다 왔는가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을 마지막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이게 아주 멀었습니까? 멀었다 해야죠. 그래 거기서 산속으로 한참 더 올라가면 이제 무덤이 있거든요. 아늑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아늑한 그런 무덤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 순교자의 무덤이라고 전해진다. 그럼 모두 놀라워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교를 좀 부립니다. 오후에 출발하죠. 늘 직장에 다 일 보고 가자. 오후에 이제 데려가거든요. 그럼 한참 왔거든요. 밤에 어두운데 실컷 왔단 말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순교 무덤에 썼는데 이게 무덤이라 가지고 그쪽만 보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라 그럽니다. 뒤로 돌아서면 마닥한 산 등성이 저 너무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가 너가 살던 대구다 이 말이야. 깜짝 놀랍니다. 어째 그러냐? 이 사람들이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다. 대구의 성화가 목적이었다 이 말이야. 그걸 의식하라. 잊지 말아라. 다만 생명을 유지하려고 거기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성화를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성지촌 속으로 들어가지고 사는데 이제 주교님이 오시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사상 처음으로 가장 원시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합리한 여건으로 또 객관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통계가 나와서 여기에 조그마끔하게 여러분 메모지 속에 고해자가 얼마고 대세자가 얼마고 그렇게 이제 통계를 내가 보고하면 그 이제 조선교구 최초의 이제 3억 통계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애써서 겨우 이제 그 교회가 살아갈 길을 찾는데 한편 이제 국내에서 정치 정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1834년에 11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1804년까지 수렴청정을 하고 그때 이제 12살이 되면서도 도대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왕과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해서 그 직접적인 박해를 이제 조금 주저앉게 했던 그 임금이 34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이 기가 막히게 8살밖에 안 된다, 이번에는요. 11살 된 사람이 올라와가 그렇게 혼이 나는데 이제 8살밖에 안 된 게 올라왔으니 이거 또 큰일이죠. 그래서 저기 하자 이번에는 순교 비였던 순흥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순흥왕후의 오빠가 김좌근인데 이 안동김씨죠. 그래서 이제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데 혹시 여기 안동김씨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얘기할 땐 좀 미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도 정치를 했고 자기 족보를 유지하는 데 애썼지 그 때문에 천주교를 특별히 탄압하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안동김씨 세도 정치 시기에는 천주교 신자들은 평온했다. 그 때문에 신앙촌 그 신앙촌에서도 살 수 있었고 그 교우촌에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제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도권이 바뀝니다. 예. 바뀌가 세도 정치가 풍양 안동김씨에게서 풍양 조시세력으로 옮겨갑니다. 세력이 풍양 조시 세력이 되죠. 되면서 풍양 조시는
자기들의 세력을 확고히 거머쥐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제 견제하죠. 그럼 그 상대를 견제할 때 아무 트집없이 견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를 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학을 탄압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적 적을 탄압하고 동시에 천주교 신자도 죽이고 이런 결과를 또 나타내는 거죠. 이때부터는 자꾸 정치적으로 그 교회가 이용당하는 말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어떤 정치 권력이 나옵니다. 정치 권력이요. 정치 권력이 새로 나오죠. 권력이 새로 나오면 이 권력을 가운데 두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 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요걸 정치학에서는 권력의 핵이라 그럽니다. 이 권력의 핵은 누구냐? 장관들 아닙니다. 장관들이 아니고 정보와 사찰을 담당하고 있는 총수 하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장입니다. 전제군주 시대는 되게 경찰청장. 그러니까 포도대장, 좌포장, 우포장은 포도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인사를 거머쥐고 있는 실권자 하나. 그 다음에 군사. 실권자는 사실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차관도 아니고 참모총장, 3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 내무부 국장 하나. 그게 실권입니다. 거기 이제 그 모습 그대로를 대통령 비서실에 옮겨놓죠. 민주주의 시대는 대체로. 대통령 비서실에 특별보좌관들, 거기 핵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절대군주 시대나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어느 나라든지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저는 정치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게 참 재밌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운동할 때도 보면요. 늘 다른 건 안 합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할 때 예컨대 A, B, C 정당이 있는데 공산당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립정부를 세우자. 공산당은 공산당에서는 대통령 우리가 왜 하냐고. 대통령이 할 수 없다. 당신네가 하라. 그 A당은 대통령을 당신이 하라. A당은 공산당 협력해줘. 기분 좋겠죠. B당은 대통령은 뭐 했지만 장관들은 당신네들이 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B당은 또 공산당이 고마운 겁니다. C당은 또 아이고 나머지 C당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할 만큼 하십시오. 이쯤 되면 아무도 공산당 보고 하지 마라 소리 뭐 합니다. 그러면 미안하니까 니는 뭐 할래? 우리가 장관도 말고 차관까지도 우리는 할 능력 없습니다. 그 밑에 국장주의소. 그러니까 정보부장, 경찰청장, 참모총장 딱 거머쥐고 앉았습니다. 딱 거머쥐고 앉아서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A, B 둘이 한테가 C 욕만 쫙 합니다. 그 C 날아가죠. 그 다음에는 B 욕만 합니다. 그 공산당 화폐가 B 난리 보내죠. 마지막에 A 난리 보내면 됩니다. 이걸 전략전술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전술은 스탈린이 개발한 걸 가지고 스탈린의 전략전술, 그 이후 체 게바라, 허지명,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개발한 새 전략전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모나 어떤 것 중에 그런 선이 보이는 거, 김일성이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 전략전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선이 하고 있는 게 눈에 드러나거든요. 그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요거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그 젊은 학생들이 길바닥에 나가 데모하는 그놈을 때리잡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사회 청량제를 위한 정의를 부르지는 목소리고 그거 말고 그런 짓을 역이용하는 요런 선들 있죠. 요걸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때문에 저는 교회가 정치 현실에는 너무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현실에 적용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적용해야 된다. 그 적용해라. 그 적용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선에서 끝나야지 파출소장까지 천주교 신자가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나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선거 때 예컨대 민자당을 반대한다. 그럼 천주교가 그러면 그러면 민주당 그러면 선전 부자입니까? 천주교가 그러면? 아니죠. 예. 다음에
어떤 여당이 또 나온다면 그 여당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 잘못을 나무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또 민자당을 지지 안 하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자당이 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또 다음 당이 나오더라도 다음 당이 하느님이 뜻대로 하면 교회가 말할 거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그때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진리, 하느님의 진리를 말하는 게 그게 천주교다 이 말이죠. 그래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문하고 하느님의 진리를 못 전하면 천주교한테는 욕 얻어먹는다. 그래 정신 차려야 된다. 이래야 그게 복음적 정신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데 천주교가 마치 어떤 야당과 연합회가 같이 정치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운동하는 건 그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 본질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이 권력의 핵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저 권력의 핵들이 새로 안 나타납니까? 그럼 A라는 권력이 있었는데 안동 김씨 세력이 있었는데 풍양 조씨가 세도 정치로 이제 바뀌어 있다. 권력의 핵이 바뀌었잖아요. 권력의 핵이 바뀌면 이 바뀐 권력의 핵의 요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못된 정권도 일부 국민의 지지는 꼭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런 정권은 유지 안 됩니다. 민자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절대로 지지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교회가 현실 참여하는 자세가 의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민자당을 절대로 지지한다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복음대로 살아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못해가 민자당 욕해가 민자당에서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성당 못 나오도록 그래 만드는 건 잘못하는 거죠. 한국이 근자의 정치 현실에 개입할 때 그런 점에서 능숙하게 못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 교회가 된다. 그건 맞죠. 가난한 이 교회가 되라 할 거네. 가난한 이거든요. 역사 속에 분류입니다. 가난한 이를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 노동자를 도우고 있거든요. 그죠? 노동자가 가난한 이면 도와야 됩니다. 근데 가난함이 아닌 노동자라고 도와주는 건 아니 하느님이 언제 노동자 도와주라 했습니까? 가난한이 도와주라 했지.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한국에 지금 교회가 이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길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말해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 뭐 알아듣도록 하면 머리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게요. 머리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알아듣도록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간단하죠. 어? 가난한 일을 도와준다. 가난한 일을. 그러면 한국에서 봅시다. 노동운동을 하는데 노동자 노동운동 해야죠. 교회가 노동운동을 하는 걸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노동자가 가난한 이들이라면 우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성서에서 가난한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걱정하는 노동운동을 크게 벌리는 노동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 노동자들입니까? 우리나라 쿨지역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로서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는 월급을 최고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부산 사상공단 저 개인 기업체에 있는 가난한 노동자들 대모나 한번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다면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걸 꼴러놓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 잃어버리지 말도록 제발. 그 어떤 사람은 성당에서 합니다. 노동자를 도와야 되잖아요. 와 노동자를 도와야 된다. 노동자 안 도우려고 하는 거 왜 민자당인가 왜? 이걸 왜 안 된다? 그 천주교 신자가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제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화석화시키지 마라. 안 그렇다 이 말이야. 가난하니. 이 가난함이는 돈이 없어도 가난하지만은 돈 없는 가난하니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인 가난하니 몸 배운 사람 그죠? 몸 빼야 답답한 사람들 억울하게 사는 사람 교회 그들을 위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하니. 그렇죠? 이들이야말로 참 불쌍합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지만은 생의 의미도 없고 허허거리고 반짝이는 불빛이 위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교회가 위해야 됩니다. 이카이가 또 잘못하고 그럼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부자 위하란 말이 있어요. 또 이래 듣지 마세요. 우리의 진리는 그렇게 화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죠. 그럼 이런 정치 권력의 핵이 바뀌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 지지를 얻고는 이 권력의 핵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보세요. 풍량조씨가 당시의 조선시대 사회의 정권을 잡으면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서민 대중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양반 세력의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맞습니까? 척사위중하는 게 옳습니다. 그 척사위중이 뭡니까? 천주교 탄압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죠. 권력의 핵이 유지돼야 정치도 하고 뭐도 합니다. 권력의 핵이 유지 안 되는 정치는 뭐가 없죠. 그럼 그 권력의 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하고 반대됐던 반대파 세력을 넘어뜨려야죠. 그럼 넘어뜨리는 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뜨려야죠. 그러려니 상대방을 치는 방법으로 천주교 탄압한다고 잡아가 천주교 관계 있자하고 잡아가 집어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싸움은 정치 싸움이지만은 진짜 천주교 신자가 이때 잡혀가서 희생을 당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이 일이 정치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신앙 때문에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혼동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한국 그 박해를 늘 당파싸움의 결과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파싸움의 결과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 순교자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건 엄격히 구별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권력의 핵이 바뀌면서 우의정, 이지연이 이제 올라옵니다. 우의정은 삼정성 중에 하나이고 정치적인 핵입니다. 권력의 한 핵입니다. 그게 이지연이 올라오니까 이지연은 풍량조시 쪽으로 기여하는 사람이죠. 이때 실제 권력의 핵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사찰을 맡아 있는 좌포장 남헌교죠. 그 좌포장이 남헌교가 좌포장이 되가 자기가 좌포장으로서 사찰의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풍량조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압니다. 반대 세력을 잡아내야죠. 그 반대 세력을 잡아내는 명분이 뭡니까? 벽사위전이죠. 이 논의를 남헌교가 합니다. 사교 금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지연은 남헌교가 주장하는 까닭이 뭐를 하자 하는 말인지 알아듣죠. 즉시 받아들여서 이걸 포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구 세력들은 때려놓았다고 생각하죠. 아, 이때 천주교를 좀 때리잡고 풍량조시 세력 밑에 좀 이쁘게 보이자. 그렇죠? 왜 무엇을 뭐 한다 하면 따라가 노래 부르는 거 있죠. 좀 못한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가 새마을 운동 한다 하면 그 사람한테 잘 빌려고 지방에서 새마을 운동에 역군이 하나씩 안 나타납니까? 왜? 그러면 새마을 운동 상 주죠. 예? 이걸 말하는 자요. 어른들에게 주는 여시라 그럽니다. 근데 받아먹고 새마을 운동 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정치 권력 핵에서 볼 때는 자기 주변 세력이 되죠. 이런 일을 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풍량조시가 이 일을 벌이니까 지방 토호들이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천주교 탄압을 자기들이 먼저 나서 하죠. 그런 그 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돼가 이제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데 새로 정치적 권력에 핵에 앉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839년에 척사윤지, 척사윤음을 발표합니다. 아래 저녁에 제가 보여드렸던 척사윤음 있죠? 그게 바로 요때 발표한 거예요. 보왕 19년이고 1839년입니다. 헌종 때. 그 척사윤지라고 발표하고 탄압을 하고요. 또 이 탄압을 수구 세력들에게 옳다고 공감하게 해준 직접적인 사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교가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신부들이 왔다. 숨어가 있단다. 꼭 말하는 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기심을 갖다 주죠. 뭐 그렇게 했노? 아, 맞단다.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만리 밖의 사람들인데, 그 외국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도 않단다. 눈알이 노랗단다. 에이, 뭐 그럴까봐. 그러고, 봤단다. 이래가지고, 이게 쑥덕거리 사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아봐라. 이래 되죠. 그죠? 그 누군지 잡아봐라. 이래 되죠. 그런 그 호기심들 같은 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밀고가 들어가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한편 생각하니까 걱정스럽죠. 외국 세력까지 엄밀히 잔입해 들어와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 모여 있으니까, 깊은 산속에 모여 있는 거는 그때 조선 사람 생각에는 산도둑들이거든요. 임꺽저이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신부까지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 무렵에 천주교 신자들을 뭐라 그러느냐, 이럽니다. 원국지도, 나라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또 변세지도,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놈들. 그 다음에 특히 그 산속에 숨어서 무리를 지어 사니까, 그죠? 매우 북순분자들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천주교 탄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 이것은 두 번째 박해이고, 그리고 이 박해 때 이국만리에서 이 잊혀진 동토인 한국에 구원을 위해서 왔던 사제들이 다 순교하고, 그리고 이때 따라 순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위가 지금 순교 성인으로 선포되었죠. 그리고 그 앞에 뛰어난 순교자들이 많지만은 조사를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고, 지금 기회박해 때 이때부터 이제 성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끝에부터는 103위 성인 명단을 옆에 놔놓고 같이 보는 게 재미가 있다. 옛날에 국민학교 처음 입학하면요, 한 도회 지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눈 감으라 그러고 외우라 그럽니다. 뭐를 외우라 그럽니까? 구구단 외우죠. 2는 4, 2, 3은 6, 그거 못 외우죠. 그래, 아침 먹고 한번 외우고, 저녁 먹고 한번 외우고, 잠자기 전에 한번 외우고, 그럼 이제 외워지죠. 요즘 예비신자들도 비슷합니다. 주의기도 성모성 하라고 하면 그걸 도저히 못 외운다 그러면 뜻만 하나 하면 안 됩니까? 못 외운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수녀님들은 켜 외워야 된다 그러거든요. 나는 예비신자 교류할 때 절대로 외워야 된다 안 합니다. 요거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다가 보면 책 찾아가 읽기가 귀찮잖아요. 그 지절로 외워집니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거의 외워라 걔가 애를 미기는데, 나는 이제 지금부터 뭐라 그러느냐, 이거 재미로입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재미로. 성김대건 신부님이죠. 성인이죠. 한국 성인이죠. 그러면 기왕에 외우는 김에 성김대건까지 다 외우고, 안드레아까지 다 외우고, 신부까지 다 외우고, 또 머리 더 좋은 사람은 27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로 세남태에서 돌아갈 때까지 다 하는데, 그래 다 외울 거면 앞에 1번 하고 외우면 어떠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번은 정하상, 3번은 이호영, 4번은 쪽쪽 외워봐라, 이 말이죠. 거기 재미가 있다, 이 말이야. 16번은 나이가 15살밖에 안 되는 소녀고. 그걸 외우면 재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재미로, 한번 재미로 심심하니까 그래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옆에 놓고 이 얘기 하는 걸 한 번씩 들어보십시다. 제일 기회밖에 선왕색적 조치 전조가 일어나는데, 이호영이 4년간 옥중에 있다가 1838년 11월 순교했는데 36살에 옥사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1838년인데 박해가 일어나는 해는 어땠습니까? 1839년이 기해년입니다. 그럼 이 양반은 기해년 정식 박해가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이미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색연회가 잡아 넣는 게 기해박해이긴 하지만은, 그게 기해년이긴 하지만은 그 전후에 벌써 천주교 신자들은 계속 발견이 되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평온을 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 하나도 안 갇히고 있었다. 그래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박해라는 건 뭐냐? 찾아낸 겁니다. 정부가 권력을 동원해가 찾아내는 그 박해.
평원했다 그런 거는 정부가 일부러 찾아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고발 또는 잡아 넘기고 또 천주교 신자가 발각이 되면 잡히 들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천주교 신자는 그때 뭐를 가지고 다니냐면 축일표를 잘 가지고 다녀서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그 축일표 안 가져다니면 안 됐는지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잡힌 사람들이 보면 축일표를 가했다가 그게 발각이 돼야 잡히 들어갑니다. 주로 자꾸 보면은. 그럼 축일표 가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잡히 들어가거든요. 그 잡히 들어가는데도 축일표를 또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게 묘한데 왜 그랬는지 저는 아직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6.25 때 보니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요. 6.25 때 천주교 신자가 피란 걸 다 때리치고 묵주를 몸에 감고 가거든요. 이 묵주를 몸에 감고 가면 유엔군한테 만나면 살지만은 공산군한테 만나면 죽습니다. 이거. 그 묵주 가있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쪽에 살아있는 사람은 묵주 가있다가 산 사람만 있으니까 사해이죠. 죽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산 사람만 있으니까 이제 묵주 덕택에 살았다 그런 말을 듣지만은 그것도 희한합니다. 로사리오 기도 최악의 그 손가락 갈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댕기는 건 또 뭐냐 이 말이야. 예, 그 뭐 좀 영성적으로 전문적인 얘기 하려면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 그 초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수성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할 만하다. 그만큼 순수했다 이 말이죠. 이 허영은 누나와 함께 같이입니다. 그러다가 4년간 학생 끝에 이 사람이 죽는 것이 기회박해의 선행사적 조건으로 것으로 봅니다. 박해령이 발표된 이후에 첫 순교자는 정브로다쇼 몇 번인 거 보십시오. 3번이죠. 4번입니까? 영세 30살에 영세 입교해가지고 잡히 들어갑니다. 잡히 들어가자 매를 맞고 즉시 배교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배교하고 나왔는데 이 양반이 배교에 나와가지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크게 잘못했다 이거죠. 근데 도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도로 들어가니까 그 관장이 그 가만 놔두겠어요? 넌 뭐 배교하고 나간 놈 아니야? 나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 배교 포기합니다. 그래요. 설득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설득하지 마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내가 배교에서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믿기 시작해서 내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죠. 그래도 관장이 상대를 안 합니다. 3일을 울면서 서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3일 동안 울었던 제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 도로 들어가서 순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처지니까 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날 일이죠. 3일씩은 울고 썼으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남들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도망치는데 그 화날 일이다. 그러니까 안 믿겠다 그래놓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바로 말할 수 없이 매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종의 감정적이기도 하겠지만 그래 매를 맞아서 순교하십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정브로다쇼 이 얘기하지만 앞서 초대 건설 공로자들 중에도 배교 환자가 많죠. 김대근 신부님의 아버지도 일단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가 순교하십니다. 한국 초대교회 건설 공로자 유한금도 처음에는 몹시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왜 예컨대 윤지충이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죠. 윤지충처럼 끝까지 깨끗하게 그렇게 왜 못하느냐 이걸 요구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초대 한국교회 순교자들이 전부 윤지충처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 포기할지 모릅니다. 난 그럴 자신 없어요. 그러나 정브로다시오 또 어떤 여인 매를 맞고 자기도 막 신자 된다고 큰 소리 쳤죠. 베드로가 말이지 나는 배반 안 한다 하다가 창피당하듯이 말이죠. 그래 얻어맞으니까 덧점 없거든요. 배교하죠. 배교하는 것이 잘못했거든요. 또한 뉘우쳐가지고 결국 그런 사람도 순교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네, 우리는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성인들처럼 쓰러지더라도 또 나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런 모습이 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계속 지금부터 말씀드린 분은 전부 성인들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잠깐만 봅니다. 먼저 이광현 아우스틴 회장이죠. 남명력 다미아노 회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박희순이 궁녀인데 이분이 재미있습니다. 궁녀로 있으면서 30살에 천주교 교리를 공부해서 신자가 되었는데 궁중에 너무 많은 미신적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신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양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궁녀 생활을 그만두려고 핑계를 대기 위해서 병들어 눕습니다. 그래요. 병들어 누워서 도저히 병자라서 궁녀 생활을 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병들어 누웠기 때문에 밖에 내줬습니다. 그래 나와라 신앙생활을 했죠. 나중에 이 신자인기 발각이 딱 되니까 궁중의 입장에서는 바로 많은 백성들이 궁중에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말이죠. 궁중에 들어오면 자기 가족들은 출세시키고 모두 그 선망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궁녀가 신자가 돼가 그걸 싫다 그러고 내버리고 가서 신자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몹시 매맞고 고통을 더 받고 순교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세 소녀 이정희 발바라. 이분은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천혜의 고아가 됩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특별한 신심을 가진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특별한 신심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옳게 익혀가지고 1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의 몸으로 그 끔찍한 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그 옥이라는 건 죽음과 그러니까 남자들도 장정들도 들어가서 견디내지 못하고 굶어 죽는 곳인데 15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도 그 고통을 깨끗하게 이겨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5세 소녀밖에 안 된 너무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옥중에 매맞은 상처와 그 비위생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병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순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희, 이매임, 김성진, 루시아 등 4명의 교우가 순교하는데 이 4분은 재밌는 분들이죠. 말씀드릴 때 순교자 수만큼 누가 있다고요? 배교자 말고 밀고자. 배교자야 지가 약해서 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은 밀고는 지가 나서가지고 일러 바치가 죽게 만드는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그죠? 그럼 순교자 수만큼 밀고자가 있으면 밀고자와 순교자의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너는 있겠습니까? 배교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맞는 게 겁이 났으니까 배교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교자 중심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지만 무수한 사람이 배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교에 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무수한 배교자들의 배교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혼자만 죽을 처지에 들어가는 게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고독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점을 충분히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때 남정네들도 특히 그 남존 여비 사상에 그죠? 여자는 입도 못 띄게 하고 그 남자들이 내노락하고 과음치고 하고 당기는 그 남자들도 내 못 이겨서 주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심지어 밀고자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처지에 방금 말씀드린 이 4분의 여인네들은 요즘처럼 남녀 평등 시대 아닙니다. 이 여인네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반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진출두해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보이자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왜 문제냐? 말이 자진출두지 나가면 죽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죽는 줄 뻔히 알고 쫓아가 죽으면 그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성실한 사람입니까? 불성실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은 신앙을 전가하자 나가서 일종의 뭡니까? 과시욕이 있죠. 자기 과시욕이 있죠. 이건 성인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 참 귀중한 얘기입니다. 잘 알아들어둬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가하려면 묵묵히 전가할 일이지 이렇게 말이죠. 나가서 내가 주를 전가한다. 이건 일종의 하느님을 시험하는 짓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4분의 여인네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남정네들도 배교하는 그 현장에 자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갔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에게 틀림없이 그런 어떤 과시, 자기 과시 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교회 규정에는 그런 사람들은 성인품에 절대로 안 올립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세히 조사할 때 했습니다. 기회 박해자들의 순교 정언록하고 준비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랬으면 과시욕이지만은 주변에 하고 아무 의식도 안 하고 행불행 그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는 그건 어떤 기준으로도 잘못됐다 그럴 수 없죠. 이 네 분의 행위가 그렇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순교자로 변형받습니다. 나중에 순교에 관한 얘기가 필요하다면 몇 마디 덧붙일 말이 조금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붙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순교자들에 대해서 난 대단히 환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심지어 가톨릭 신문에서도 한국 순교자들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 재미있노? 한국 순교자들의 생애를 보면 일정합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고 열심히 믿다가 용감히 전가하고 매를 때리도 꾼쩍 안 하고 죽었다. 이게 다다 이거야. 그 가톨릭 신문사에 있는 기자하고 만나가 한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봐라 말이야. 네 보기에 그런지 몰라도 네 그 까막 눈에 보기에 그런지 몰라도 한 인간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 그 영혼의 깊은 내면에 어떤 결단이 있다는 걸 네가 보라 말이야. 한국 순교자 100이면 100이마다 그 영혼의 깊은 내면에 있는 연민과 인간적인 고뇌와 마침내 그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그 충성을 그 영혼의 내면에서 읽어보고 그걸 읽으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어디 순교록이 어디 소설이가 재미없게 말이야. 007 시리즈인 줄 아나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녀 여러분께서도 이 순교자 한 사람이 죽은 영적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 말이야. 한 사람이 죽기까지 똑같아 보이지만 같은 장소에 같이 죽었다 그러지만은 그 영혼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죽음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사랑의 그 밀도는 그 깊이가 한없이 다르고 다양할 것이다. 그걸 볼 줄 모르면 영적인 까막눈 아닌가. 재밌게 있다, 재미가 없다. 그거보다도 그걸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궁녀가 궁녀 생활을 싫다고 나오고 또 가정주부가 남편도 버리고 죽고 또 소녀가 죽고 79세 노인이 죽고 15살의 어린 소녀가 죽었다. 13살의 어린이가 죽었다.